가수 태진아 씨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 아내와 또 장모님이 그리고 처남댁이 열심히 교회를 댕기더랍니다. 일요일만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데 많이 싸웠대요. 가지 말라고. 욕도 많이 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참 희한하더랍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욕을 먹어도 교회를 갈까?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럴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따라가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좋은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어디 신앙의 길만 걸으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 인생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않는 암세포가 내 몸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고 내가 언제 초대한 것도 아닌데 내 몸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 그러고 느닷없이 갑자기 뭐 자식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아마 개인적인 바램을 편지에 담아 쓰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이 골로새서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예배 시간마다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가 이 골로새서를 예배 시간마다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바람도 담겨 있지만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나를 괴롭히고 감옥에 쳐넣은 놈들을 모조리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아마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뭔가 특별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산속 동굴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산속 어딘가에 외진 곳에 외딴 곳에 우리끼리 모여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들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면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희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너희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어쩐 일로 로마 감옥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의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감사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받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도 가운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게 무조건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드릴 수도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4절부터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엄청 100점짜리는 아니었어요. 아마 한 70점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한 70점을 맞았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야, 너 70점밖에 못 맞았냐? 라고 혼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70점이나 맞았네. 똑같은 70점이지만 그걸 가지고 혼내는 부모가 있고 그걸 가지고 칭찬하는 부모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럼 막 이 골로새 교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너 그거밖에 못 맞았어? 이러면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형편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정말 고맙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믿음, 사랑,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통장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쌀떡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주머니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돈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까지도.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아니다. 여기 나오는 주권들, 왕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이 천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마치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가 머리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또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또 22절에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해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은혜와 힘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독특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까지도, 약점이 있는 사람까지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퍼부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랑입니다. 성도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동정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직접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불쌍한 마음에서 동정심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망이 있죠. 믿음, 사랑, 소망 그랬으니까 소망은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것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세요. 그것은 천국에 쌓아두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보화에 대한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예고편이에요. 뭐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거 미리 맛배기 보여주잖아요. 예고편 그거 보라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야 즐겁다 정말 기쁘다 좋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맛배기예요. 예고편입니다.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오면은 네가 누렸던 그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로 알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마치 나무와 같아요.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사랑이 풍성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소망은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고 사랑은 줄기와 같고 소망은 열매와 같아요.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 교회에 그것이 풍성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부족함은 있었지만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 칭찬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또 10절 끝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머리가, 이 두뇌가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채워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다른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직장일, 또 직업과 관련된 그런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으로 우리의 이 두뇌를,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채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야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지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들, 이단 사상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텅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지식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오래되게 되면은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지요.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빈 공간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워야지,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쓸데없는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들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한번 고정되면은 바꿔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보다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 봐오던 것을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한테 또 유리한 쪽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가 있냐고,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 할지, 아니면 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냐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그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좀 그래요. 예. 아무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채워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약에서는 최고의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꼽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묻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니까요,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선수는 이제 후보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주전 선수가 부상을 입어가지고는 이제 주전으로 뛰게 된 거예요. 저 선수는 자기 후배한테도 물어본다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인 자기는 후배한테 밥 어디로 먹으러 갈까 그거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한 번도 후배한테 물어본 적이 없대요. 대부분 어른이나 선배한테 물어보지 후배한테 물어보는 게 희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야구 선수는요, 그 후보 선수라도요,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후보 선수라도 대단히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후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참 어린 동생한테 야,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한테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참고서를 보잖아요. 참고서. 네. 요즘도 그런 전과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고서 보면 뒤에 답안지가 있잖아요. 답안지. 한참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답안지를 봐요. 아, 이 답이 이거였네. 성경을 참고서에 답안지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만 가끔 한 번씩 보는 사람,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아니고 답안지를 담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이 교과서예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위한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 지식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너는 내 뜻에 관심이 있냐? 내 뜻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과일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면 기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지만 열매를 맺으면 또 자라갑니다. 사람이요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행하게 되지만 진리를 행하면서 또 진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도 그 뜻을 행하는 일도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 모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보화를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포장지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시고요. 그냥 알맹이만 주세요. 보화만 주세요.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요즘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요맘때 바람이 센 것은 아마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야만 뿌리가 점점 깊이 뻗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바람이 세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너무 힘겨워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야 너 이리로 와봐,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자기가 원해서 지고 간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자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공부하는 일, 내게 주어진 고난을 참는 것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고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이런 다른 신과는 달리, 다른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은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우상과 세상 철학과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소망 중에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뜻을 행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잘 자라기를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라.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기도하고 먼저 기도할 것은 믿음을 위해 사랑을 위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는 일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